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의 가정사는 관심이 없어요. 특히 뭐 유명인들, 연예인들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뭐 경제인들 뭐 관심이 없는데 이 집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SK 회장 최태원 회장하고 그 다음에 그 전 부인이었던 노소영 이혼 소송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법원까지 갔는데 2심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재산 분할금이 1조 3,808억, 위자료가 20억. 이제 1조 3,800억을 줘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하루 이자만 1억 9천만 원이래요. 1억 9천만 원을 따박따박 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진짜 이게 지불할까? 아주 궁금해요. 이혼 소송을 뭐 때문에 하는지 누가 개입했는지는 알고 싶지 않지만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하긴 하는데요. 이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다죠. 우리는 이것을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만은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죠. 하나님은 이 창조의 원리를 이 세상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는데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왜 이런 일이 있어? 그건 분명 그걸 심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말씀 중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안 속는데요. 안 속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래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첫 번째,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속여요. 아무것도 안 심고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봉사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급으로 오네요. 헌신은 하지 않아요. 축복으로 오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만 가고 싶어 해요. 이거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기도는 안 하는데 응답받기는 원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씹어야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지도 않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속는데요. 안 속는데요. 두 번째는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그래요. 심는 건 적어요. 그래 놓고선 거둘 때는 많은 것을 거두려고 그래요.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돈심보겠죠. 적게 일하면서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생색내기를 좋아합니다. 조금 일해놓고는 말로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분을 얘기해놓고는 전체를 했다고 그래요. 뻥이 세죠. 과장이 심합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래 난 안 속아 너 조금밖에 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러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요, 나쁜 걸 심고 좋은 걸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8절에도 나와요.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면요 나중에 썩어지고 헛된 것들만 거둬지게 돼요. 가끔 기도회 끝나고 금요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 정말 그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냄새가 있어요. 어떤 냄새예요? 치킨 냄새. 야, 참 이 냄새가 사람을 죽여놔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때는 아이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밤에 야식을 먹는데, 이게 죄송합니다만은 나이 먹어가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옛날에는 밤에 야식으로 별걸 다 먹었어도 멀쩡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갤갤 결어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구나, 그게 느껴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늦어지더라고요. 이게 끓이고 상처 나면 옛날에 금방 됐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이 먹어가구나 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틀림없어요. 그 밤에 뭘 먹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힘들어져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요, 틀림없어요. 그 육체에 따른 결과를 얻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가버려요. 이것을 많이 심는 사람은 이렇게 그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많이 심었던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그 죽음 이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이 땅 살만 즐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집착하고 투자했는데 결과는 눈 떠 보니까 지옥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 괴로워합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25절에 나와요.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부자는요, 자기가 번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위해 썼어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자기만을 위해 썼어요. 즐겁게 썼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19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과 만족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19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명품 옷을 입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파티를 하며 살았어요. 부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투자한다는데 좋은 차를 타고 또 뭐 비행기 빌려서 그냥 여행을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이건 뭐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부잣집 앞에 대문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상처난 채로 그 집 앞에서 부자가 던져주는 그런 빵 부스러기를 먹고 지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나사로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20절로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이 부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심는 자는, 나중에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즐거움 속에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반면 이 거지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가 저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 안에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관점에서는 기억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부자가요, 지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합니다. 나사로의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의 행색을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거지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도 알고, 이 얼굴에, 이 행색에, 이 모든 것들을 지역에서 딱 보니 제 나사로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안 도와줬더라는 거예요. 이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베풀 게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심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으로 살다가 나중에 거두는 것은 지옥의 고통뿐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니까 악한 제물, 부정한 제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제물, 달리 말하면 잠시 주어진 것, 잠시 관리하고 있는 것, 잠시 갖게 된 그 제물을 가지고 영원한 일에, 영원한 것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이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 나를 위해서 쓰면 나중에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거둬낼 것은 없어요. 부자처럼 인생을 즐기고 살다가 그 끝이 안타까운 결과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 곰탕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김유봉 장로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20년 전에 2004년도에 한국 기독교 성령의 사람 100인에 선정될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장로님이었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뉴욕 교포 사회에서 성공한 사장님이었고, 또 존경받은 교회에서는 아주 충성된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성공하고 싶다. 정말
배 굶지 않고 배불리 먹고 싶다.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선 160달러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으면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분이 인생의 3개의 별을 땄대요. 그 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이프를 만나는 거였어요. 와이프가 그 크리스찬 아내였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서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점점 믿음도 깊어지고 그 인생도 좀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곰탕집이, 제가 뉴욕은 안 가봤는데 유명한 식당이래요.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건물을 통째로 사고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자신을 위해서 사치하거나 그렇게 방탕하게 살진 않아요. 이분의 모토가 있어요. 이분의 집에 교훈이 있어요. 덜 먹고 덜 자고 덜 쓰자. 이게 집 가훈이었어요. 덜 먹고 덜 자고 덜 쓰자.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좋은 운동화 한 컬레 사주지 않는 게 미안했대요. 그런데 베풀 때는, 섬겨야 할 때는 과감하게 했대요.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무려 150만 달러를 헌금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할 때 시시한 기도는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 감당치 못할 축복을 주셔서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주십시오. 이 정도는 해야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얘기합니다. 물론 일용 양식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번 할 거라면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해보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에게 그 복을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살다가 1조 3,800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그 이혼하면서 줄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김유봉 장로님이 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고 복을 받은 것은 3개의 별을 땄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가 보장되는 미국에서 비자를 받은 것. 두 번째, 평생 투철한 믿음으로 신앙을 이끌어준 배우자를 만난 것. 셋째,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은 것. 자기는 이 3가지 별을 따가지고 성공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해서, 또 힘껏, 땅은 정직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시잖아요. 땅만 정직한 게 아니라 땀도 정직합니다.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내게